핵가족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인류학자 모독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종전까지 부부 가족이나 소가족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은 한 쌍의 부부 그리고 미혼 자녀들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핵 개인의 시대도 지났습니다. 핵 개인의 시대란 가족들 간의 주장이나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정권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 또한 지나간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미 개인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 세대수는 올 2024년 3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 1인 세대수는 1002만 1413개였습니다.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넘으니 전체 세대로 봤을 때는 41.8%가 혼자 살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혼자 사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거 노인들과 싱글 미혼족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이런 개인화가 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늘어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이상하게 병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들을 외면하고 동료들을 외면하고 가족들도 외면하는 시대로 돌입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 범죄 행위들을 보면 지난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작당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혼자 개인으로 많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들을 신문할 때 이들이 하는 말은 애로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범죄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외면당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자는 자신이 거절을 당해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이러한 말들을 매스컴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가족 시대와 혼자 사는 시대는 조선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가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18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위험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명목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은 큰 상처와 이 상실감과 분노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면당하면 다 분노하고 악해져야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사이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왜 생겨날까요? 바로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배려가 없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며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본문의 사키오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건강을 통해서 자신을 안다고 하며 자존심을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종교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심취하는 것은 그 종교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종교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며 성령님의 전적인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갑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자 여러 고난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부족하고 상처 있고 예민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보통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하니 하나님은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매춘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세리, 가난한 사람, 천대씩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미 이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의 상태가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굴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예수는 그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잘 준비되어 있는 천국 백성으로 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열정도 없고 미치근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약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이렇다 보니 죄와 허물과 부정함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와 내 모습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온전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온전히 못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조금 후면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들입니다.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서 모두 다 숨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들의 미래를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사회에서 예면당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의 미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애롭습니까? 행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을 당했습니까? 또한 자신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면당한다고 느껴지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 혼자라고 느껴지시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의 삶이 앞으로 쭉 그대로 갈 것이라고 느껴지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와 똑같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계실까요? 에레미야 29장 11, 13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아픔, 상처, 슬픔, 애로움, 외면당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아름다움과 축복을 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제자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사람임을 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마음을 모르시냐는 것입니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무척 힘든 일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속에, 애로움 속에, 분노 속에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여리고 세금을 거두는 관리로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는 부자인데 당시 부자라는 말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삭개오 재산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축적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생활로 가난하였지만 유독 삭개오 재산은 불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마을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삭개오에게 말을 붙여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인데 삭개오는 말 그대로 왕따입니다. 투명인간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말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힘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힘든 이웃을 도와줬다면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예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웃이지만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애로움에 떨고 있는 삭개오를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홀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 하였다는 것은 집요하게 찾다라는 말입니다. 집요하게 찾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었을까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일어나서 이랬을까요? 만약 호기심 때문이라면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나 예수님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기뻐하며 영접한 것과 같은 적극적 행동은 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죄인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삭개오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가장 약점인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삭개오처럼 치워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예민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또한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야 됩니다. 뛰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올라야 됩니다. 돌무화과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겠다는 강한 결정입니다. 또한
돌무화과 나무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 거절당하고 있는 사람, 애롭고 쓸쓸한 사람을 즉각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성령 오셔 이곳에 오셔 계십니다. 왜요? 할 일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고자 오셔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시고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모셔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예민당함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거절당함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찾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외면당함도 거절당함도 외로움도 상처 입음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찾으면 또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이웃의 중요한 이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외톨이 삭개오 외면당하는 사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과 동시에 그 지역 경제를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예면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미래를 아시기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를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요? 예기치 못한 뜻밖의 친절과 관심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상처 입은 자, 거절당하는 자들, 예면당하는 자들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에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시니까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예수는 가만히 계시는데 삭개오가 먼저 회개 변화를 합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속여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함이 이제는 친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찌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외면당한다거나 거절당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과 속여 빼앗았던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할 때 그 지역은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면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이웃이 회복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모든 환경에서 회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를 소홀하지 마시고 예수님 찾기를 멈추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당한다는 것,
거절당한다는 것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면당함이 있다면, 자신의 말이 거절됐다면, 아니 도리어 상처로 다갔다면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외면당함이, 거절당함이 놀라운 것은 축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님 오셔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셔 계십니다. 이 주님을 오셔 계신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스트레스, 거절당함, 외로움, 외면당함, 이 모든 것들이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므로 통해 이것이 상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시고 계시다라는 이런 역경을 통해 우리가 이겨나갈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미래에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약점과 허물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것, 나약한 것, 외로움 당한 것, 고통 당한 것, 슬픔 당한 이 모두를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을까?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계속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주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민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